오늘은 새가족 초청하는 중요한 날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도하고 또 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명, 천여 명의 새가족이 나오는 날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번 오늘 새벽에도 밤에도 밖에 나가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밤을 설치면서 오늘 새로 오실 가족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 약 15분 전에 제가 청계에 나갔더니 많은 분들이 우산을 쓰고 교회로 나오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오늘은 비가 와도 좋은 날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최고로 가물어서 정부에서 특별 지원을 해서 가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전은 이 대청댐이 있어가지고 수돗물이나 물을 쓰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지금 보령이나 대천이나 서해안 쪽에는 지금 먹을 물도 모질라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보 공주보에서 큰 관을 묻어가지고 지금 수천억을 들여서 물을 끌어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가을비치고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하게 되어서 오늘은 비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 오는 중에도 나오신 분은 더 큰 복을 받으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려고 하셨는데 비가 오니까 아이고 다음에 가자, 오늘은 비 오는데 못 가겠다, 그러하고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어떤 길을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까지 오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길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요즘은 발달해서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우리 교회 정문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기도 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은 넓고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 생명의 길은 종착역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은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서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거나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탈 때는 아무 비행기나 가서 타면 안 됩니다. 기차가 왔다고 아무 기차나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가는 길, 인생의 종착역 목적지가 어디인 줄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여러분 인생이 가는 길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은 천국 길을 가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인 가정의 초상이 났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장례를 치렀고 환절기가 되어서 매주 세상을 떠나시는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만사쳐쳐놓고 장례를 모십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애도하면서 조화를 보내고 조문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그냥 종교니까 믿으러 가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온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본 데만 믿습니까? 미국 안 가봤어도 미국 있음을 믿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안 가봤어도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최고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기네스북에도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무슨 책인가?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가 요지부동으로 성경입니다. 성경.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목적지와 종착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하인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기까지 교회는 물론이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오시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했고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가시자고 권면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국화 꽃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자리에 최고의 기빈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발을 어디에 디디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발걸음을 디뎠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이 될 수 있는 출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교회 이름도 하늘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늘문으로 안내해주는 인도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제일 조건하에 가장 큰 교회, 가장 시설이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희 교회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지하에 다 주차장이 돼 있어서 비 한 방울, 눈 한 방울, 눈 하나 맞지 않고 교회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점점 자연 친화적인 시대에 우리 교회는 다 공원으로 돼 있어서
다른데 단풍놀이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 모레 우리 수고한 속장님들, 어머니 기도하는 분들 단풍놀이 가려고 생각했으나 다들 얘기가 교회가 더 좋은데 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가느냐고. 그래서 취소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늘 나오셨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친지가 오늘 한 번만 좀 교회 가자. 어떤 사람은 내 체면을 좀 살려달라고. 오늘 딱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딱 한 대만 피웁시다. 그게 골초가 되는 거예요. 딱 한 잔만 합시다. 술주정뱅이가 됐어.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 생애에 영원히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될 때가 있지만 꼭 가야 될 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자리인 줄 믿으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녘에 동이 트는 시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상한 바다입니다. 낮에는 어부가 없고 밤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갈릴리 바다를 2번 가봤는데 낮에는 관광객들만 있고 어부가 없어요. 밤이 되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옵니다. 밤에 잡아야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유명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직을 가지고 밤에 나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여기저기 바다를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동트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할 수 없이 동트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지난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기분 나쁘죠. 보면 알지. 빈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여러분, 과일 장사하는데 이렇게 산처럼 싸놓고 사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 근데 가가지고 한다 소리가 오늘 과일 많이 팔았습니까?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밤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기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러냐고 내일 저녁에 많이 잡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사실 화가 날 일이에요. 왜? 이제는 끝났고 낮에 아침에 가서는 고기도 안 잡히는 거고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예수님이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복을 받으려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면서 수고했어도 고기를 못 잡았으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 같이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바닷가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몰려왔는지 고깃대가 그냥 몰려오는데 그물에 꽉 차가지고 자기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기 배가 잠기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배에 손짓을 하면서 빨리 와 도와달라고 해서 바닷가에 있는 다른 배가 가서 둘이 도와가지고
그 고기를 끌어올려서 고기를 가지고 바닷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그런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히 당신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라느냐? 이제부터 너에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취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거기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서 그 베드로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오늘 천주교인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믿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어부 생활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베드로가 그물을 닫고 있듯이 일이 잘 안 되고 실망하고 허전하고 허탈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믿음의 위력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의 형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론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기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예수를 모르다가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2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 우리 동네 교회도 없고 친구들과 중학교 앞에 있는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한번 교회 문을 열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들여놔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인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때 어느 선배가, 그분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 그 선배가 저를 만나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신입생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오라고 초청장을 줬습니다. 저는 그 초청장을 받고 옛날 고등학교는 선배가 선생님보다 더 무서울 때입니다. 그 선배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결국은 목사가 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믿는 가정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천국 가신 우리 조부 할아버지를 만나면 골렸습니다. 당신 손자는 서양 귀신을 믿고 당신 돌아가시면 이제 제사밥도 못 얻어먹을 텐데,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조롱했어요. 그러나 제가 할아버지가 서운해하고 그런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가 동네 다른 어른보다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더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추도예배도 드리고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시러 저희 고향에 갔었는데, 이제 고향의 어른들이 다 늙으시고 이제는 뭐 연세가 80, 90이 되고 그런 어른들인데요, 옛날에 저 집 망한다, 저 집 괜히 학생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제사도 못 얻어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은 저 사람이요, 남이 제일 되면 아멘도 하셔. 지금은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 인생길에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웃은 사람 되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베드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올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지금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60년이 넘는 인생 생활 속에 내가 최고 잘한 일이 뭐냐? 저도 공부도 했고 결혼도 했고 자식 군학 다 했지만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내 인생길에 최고로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일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베드로같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은 깊은 산에 들어가야 큰 거목이 있습니다. 바다는 깊은 바다에 가야 큰 고기가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송사리나 피레미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봤더니 산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가 있는지 그 나무가 다 베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못된 짓 하고 잘못된 서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